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꽤 오랜만에 다시 사사기 말씀 묵상하시지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수수께끼에서 시작된 일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이 일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파국은 끝을 모르고 계속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고통의 사건들을 연이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4장 말미에 보면 결국 삼손과 딥나 여인의 혼인도 결혼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14장 19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삼손은 이 수수께끼에서 진 것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아내는 그렇게 좋다고 결혼시켜달라 했던 아내는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이 아내의 아버지 역시 삼손의 장인 역시 혼인을 가볍게 여긴 건지 아니면 삼손이 너무 두려웠는지 희한하게도 그 사이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하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전 상태였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결혼을 한 이후라면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혼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장인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 그 실수가, 그 악행이, 잘못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결혼의 시작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했으면 그 다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책임을 안 지죠.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공통된 해석을 가져요. 이 얼마 후라는 시간의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 근거는 19절 말씀에 있어요. 19절에 심히 노하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손은 분노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얼마 후 하고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그 분노가 이제 누그러졌다라는 거죠. 삼손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서 갔고 분노가 이제 누그러지고 생각이 나니까 돌아옵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석에도 책임지기 위한 진실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과 일관되게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감정이 마음에 생겨나는 그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도 똑같이 성경에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도, 이성도, 우리의 의지도 성경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감정을 따라 이성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분노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우리의 감정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바르게 제자리를 찾을 때 감정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다윗을 보면 그런 면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많은 자주 다양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감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감정의 명분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놓는,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뿐이지요. 감정을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과도하게 존중하거나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혈기를 따르면 열매가 없지요.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연단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기도 하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손이 아내를 찾아온 것은 이 관계를 책임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라는 것,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고향으로 간 사이에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삼손이 듣게 되지요. 그 사실을 알고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분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어야겠다, 손해를 끼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결심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옳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원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왔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다시 화가 난 상황,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장인이 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인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사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고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책임은 삼손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일의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를 내고 거기에 큰 재산을 걸어서 내기를 한 것에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작은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도 사사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음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규례를 너무 쉽고 가볍게 어기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했던 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대체 이 허물이 있고 없고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스스로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는 삶은,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게 억울한 상황에 있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고 정말 억울하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도 그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 자체가 얼마나 간교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간사한지, 이 허물에서 이 허물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고백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있어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명백하게 내가 옳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허물이 없을 거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기 소견에 오르면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럴만하고 내 판단이 옳다 할 만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많이 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서 했던 고백인데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영원한 길을 걸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는 모르니까 내 속에, 내 뜻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찾아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채로 내 속에 있는 이 허물에 내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길에 미끄러짐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이 표현을 써서 기록하신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맞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주장하고 그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앞을 알 수 없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 틀렸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 않는데 모두가 다 옳다, 맞다, 잘하고 있다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옳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허물도 이렇게 많지만 모른 채로 숨겨진 허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옳으심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너무 참혹한 결말이어서 사실은 본문에서 뺐는데 잠시라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화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과 경작지를 온통 다 불바다로 만들고 자기 반성은 조금도, 자기 허물을 조금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장인과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되죠. 이 본문의 흐름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책임을 삼손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장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손은 모든 책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손의 장인은 이 책임을 삼손의 분노회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은 나의 허물로 인함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들을 수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이지요. 진실한 묵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겉모습에 치장되어 있는 것이 다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진실하고 참된 묵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묵상이
사라진 시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성경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직면하지 않는 시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반성해봐야 하겠지요.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비추고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와서 나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 구절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강의와 학문과 저술도 넘쳐나지요. 그러나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방법, 성경이 나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 그런 실천, 이런 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지 않음을 들고 가서 여쭈어야 하는 시대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과 나의 필요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내가 잘못했고 무조건 다 내가 죄를 지은 까닭이고 이렇게 생각하려는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허물을 깨달을 때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허물만 생각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여쭙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괜찮다, 아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벗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고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실책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감당하고 책임지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